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임무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잡히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쥐어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리시죠.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기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용 쓰다 보니까 어렵고요.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용 쓰는 거하고 몸부림 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용 쓰는 것은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쪽에다 끌어들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힘들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를 하고 철저히 나를 포기를 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참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을 잘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캐리그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것까지 막 도와주려고 해요. 그 사람의 선택까지도 막 도와주려고 해요.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까. 너무 착한 마음이죠. 그러나 월권회개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설득해요, 안 해요? 설득 안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포하고 말잖아요. 그거를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성경 두께는 이만큼 돼야 돼요. 이만큼 돼야지 이만큼 돼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늘 제가 11시에 추모관에 이제 그 일주기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일주기를 맞이하셨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부탁을 해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1년이 됐어요.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 추모관에 안치를 해놓고 군포에 사시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건축 일을 하시는데 일 끝나고 나면 꼭 여기를 들렸다가 아내한테 인사를 하고 가셔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인가 몇 달이에요 그게. 6개월인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 끝나고 군포에서 여기를 와서 아내를 쳐다보고 그렇게 그냥 한 30분 머물고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중에 장로님도 계시다고 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해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비십시오. 목사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가만히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하고서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몇몇의 사람이 구약에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데서 자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100%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이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어느 쪽으로 전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말씀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안 믿는 사람이 5명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한 30분, 40분을 막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득을 하고 있어요.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뭐 군뱅이 얘기 매미 얘기 결혼 얘기 뭐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차 이게 아닌데 내가 뭔 말로 저들을 설득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군뱅이가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그게 매미가 되어지고 누에고치가 그 속에 있다가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미물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난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영적인 세계로 막 변화가 됩니다. 하나는 유정란, 무정란 21일 있으면 여기서는 생명이 나오고 이거는 굶어 터져버리고 예수의 씨가 있으면 부활을 해서 생명으로 오고 예수의 씨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여튼 별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죄악들 이러한 것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30년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많잖아요. 그냥 쏟아 부으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쏟아 부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 팀들한테 제가 30개의 성경 구절을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제의 성경을 외우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39제의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그 사람에 맞게 성경을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말씀을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상대방이 할 일이지 거기까지 너무 마음씨들이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만 하고 성령의 역사하기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몸부림. 우리 주님은 용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몸부림이에요. 이 몸부림의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땀방울이 얼굴에 있는 이 실핏줄이 막 터져가면서 그것이 땀과 범벅이 돼서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참 가룟 유다는 안 돼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랍비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막판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생활을 하고, 특별히 뭐를 맡았어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한 달 동안 생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최소 300만 원이 들어갔대. 13명의 청년들이 몰려다니면서 밥 사먹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최소가 300만 원이 들어갔대. 가룟 유다는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을 만지고 1년이면 4천만 원을 만진 사람이에요.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을 만진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에게 줬나요, 그거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맡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보다도 더 멀리 나가고 예수님은 평소보다도 더 가까이 오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그 가운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 세 개의 복음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26, 27,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복음서에 오늘 이 예수님이 유월절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는 시내를 지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철학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정하신 그 뜻을 진행하는데 그 일의 악역을 감당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악랄한 마귀의 앞잡이를 섰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역 중에 가장 악랄한 그러한 악역을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악역을 한 사람이 가인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악역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모자들이 있습니다. 앞잡이는 가룟 유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주모, 뒤에서 배후 세력으로 주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평소에는 그렇게 왼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하고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의기투합을 할까? 참 이 작당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잘할까? 얼마 전까지도 김정은하고 시진핑이가 그래도 왼수지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혈맹으로 결탁이 또 돼버렸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찾아가가지고 영원히 변함없는 혈맹을 다시 복원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참 이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 김정은도 미국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혈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이 장로들이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혈맹을 맺은 것처럼 앞장서서 주모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협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세력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확신조차 없었고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양심의 소리 말하듯 묵살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조언도 완전히
이렇게 거들떠 보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여론이라고 하는 그 여론에 완전히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대원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군병들이에요. 앞에 나가서 무조건 뒤에서 시키면 그게 정의가 되어졌든 그게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든 무조건 몽둥이로 쫓아나가서 앞에서 행동대원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방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모욕과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가장 큰 방조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가장 큰 방조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망치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또한 쇠꼬챙이도 아니고 로마 군인의 그러한 몽둥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맹목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로마 군병의 대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등허리를 내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그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박히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17번이나 완전히 파괴를 당했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38번에 걸쳐서 외부 사람들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7번이나 완전히 멸망을 하고 38번이나 외부의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를 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27년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27년을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목회 40년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60이 되도록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강팍함, 우리의 패역함, 하루에 일주일에 7번, 10번 설교를 듣는 그런 1년이면 500번, 1000번이나 되어지는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설교를 하느냐 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그렇고 어떤 일개 어떤 사람이 일개 아동부 교사가 목자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든 메시지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강팍함, 가룟 유다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이번에 이제 그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목사님께서 미션을 하나를 중개했어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지만 혹시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1번은 대타는 저, 2번 대타 이용, 3번 대타 김용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사경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목사님이 딱 나와 계시면 이제 그 사람부터는 안심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재림을 도둑과 같이 하시는 것처럼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제가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이에요. 가룟 유다 설교는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건 어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은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기 싫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말, 저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 모습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발 목요일날 말씀은 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설교를 하시라고 해서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앞에 서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예수를 버리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인데 못 박은 내가 뭘 뻔뻔을 해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뭘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 그러나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뻔뻔하게 하지만 그러나 올라오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이. 내가 가룟 유다인데 뭘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뭐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인데 뭘 누가 무엇을 박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다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내가 도망간 사람인데 뭘 뻔뻔하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내가 도망갔는데 뭘 도망가지 말으라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 설교자의 아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제 정신에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면 양심도 없어져 버리고요, 의도 없어져 버리고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짐승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눈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굴려버리면 언더백이 굴려오면서 눈사람은 자동으로 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만들면 자동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 집어넣어버리니까 자동으로 유다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뭐 해가지고 참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 난 54년 처음 그렇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실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반대도 보셔야 돼요. 반대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 임재, 기름 부으심, 이것도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 강력한 것처럼 이것도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만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를 자기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유다는 마귀에게 탐욕과 도적질의 틈새를 보였으므로 마귀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틈새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서 사람들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완전히 심판을 하시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결렬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그 틈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렬되어진 그 장소에서, 그 틈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렬된 것을 막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결렬된 곳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결렬된 곳을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결렬된 곳으로 예수님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메꾸지 아니하면 그곳에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패망케 하는,
사단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지만 중보 기도자들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그 장소를 찾아가서 중보 기도자들이 그 틈새를 메워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가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기도 제목 그 한 사람, 바로 그게 뭐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왜? 그 사람이 그 결렬된 곳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의 애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만 욕 먹어야 돼요? 누구도 욕 먹어야 돼요? 천주교도 욕 먹어야 되고 불교도 똑같이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욕을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불교도 하나도 욕을 먹지 않아요. 왜 기독교만 욕을 먹을까요? 왜 기독교만 욕을 먹을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이 강력하게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바로 이 결렬된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떠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렬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틈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결렬된 것, 심령이 결렬되고 민족이 결렬되어진, 교회가 결렬되어진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몽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사설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설 경호원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몽치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병도 등장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의 사설 경호원들도 등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 200명 정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신호를 짜죠.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전등도 없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입을 맞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가 주도를 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게 예의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상식을 깨버리고 굉장히 물상식하게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가 먼저 나서서 스승인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군호를 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8절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일상적으로 악수하는 것처럼의 그런 입 맞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반복해서 입을 맞추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두 번째 입 맞춤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두 번의 입 맞춤은 너무 가증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가요?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이처럼 간사하고 이처럼 간교한지 알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입맞춤이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통 사람들이 사랑의 입맞춤이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반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좌절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냥 충격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차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고 이미 그러한 상황을 초월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주님은 기도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님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그렇게 해도 그 모든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5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예수님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려움 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돌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똑같은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고 그 귀가 잘려진 사람이 말고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잠에 취했다가 보니까, 잠을 자다가 어슬프게 보니까 뭐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의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기적과 이적을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말고에 잘라진 그 귀를 다시 가져다가 그 말고의 귀에 붙이는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이 말고의 귀를 붙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분에 넘치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 무슨 말씀? 이것까지 참어라. 이것까지 참어라. 두 가지. 이것까지 참어라.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가지만 잘하면 인생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분노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했을 때 어떤 말씀? 그것까지 참어라. 두 가지 말씀.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자살 안 하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니까 자살 안 하고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면 살인 안 합니다. 자살과 살인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침과도 반대로 왜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52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 참 주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누구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베드로에게 칼집에다 꽂아라. 너 왜 이런 행동을 했니? 지금 막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진짜는 누구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세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5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로마의 군단은 한 개의 군단이 보병 600명, 기병 120명 해서 로마의 군단은 한 개의 군단이 72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군단이라고 하면 8,640명이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역사했을 때 그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그 군사도 한 번에 멸할 수가 있는데, 바로 12형, 바로 12군단 8,640명의 천사를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천사를 8,640명을 우리 예수님은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실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5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잡히는 것도 바로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3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한 그 야곱이 벌거벗고 도망간 것처럼 잠을 자다가 얼떨결에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불난 상황에 도망가는 것처럼,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벌거벗은 채로 옷도 하나 실오라기 걸치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중직이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8명의 제자도 별 수 없는 거고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한 사람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담대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일해도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조금만 일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는 막 순교하겠다고 막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하겠어요. 디스크 터진 것도 못 참겠는데 순교는 무슨 순교요.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는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디스크 터졌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3개월을 아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내 머릿속에 나는 순교는 못하는구나. 이게 순교를 할 수가 없구나. 그전에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제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목에 만약에 누가 총을 대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성경을 기록할지 몰라요. 장담 못하겠어요, 진짜. 과연 어떻게 할까? 유민이를 총을 갖다 대고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장담 못하겠어요, 진짜.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정말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리에 한 사람만 같이 했어도 주님이 힘을 얻었을 텐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도 아프지만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도 베드로 너만큼은, 그래도 베드로 시저가 그 친구였던 브루투스가 배신을 했을 때 브루투스는 너마저 배신을 했느냐? 그 시저의 외침, 예수님이 너마저, 베드로 너마저 그렇게 했을까? 혹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그래도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로 하여금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오늘로 하여금 나에게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는지.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그렇게밖에 저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성금요일 날 우리가 맞이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장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1분 1초, 내 10분 초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바로 이 말씀, 내일 순교할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순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 되어지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가버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자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인데, 내가 주님을 버린 사람인데, 참 누구를, 가룟 유다를 어떻게 내가 책망을 하고 제자들을 참 니들 참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